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무덤덤하게 이렇게 박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들은 영광 돌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어거지로, 내가 막 억지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면서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내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이끌림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종처럼 부리시고 노예처럼 부리시고 막 로봇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키고 그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내 스스로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우러나서 즐거이 따르는,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누구를 억지로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어떤 연인,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이 혼자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고요.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돼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그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주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연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연인으로. 우리 주님이 인물 보지 않아요. 몸매 보지 않아요. 또 뭐 스펙이나 학벌이나 재산 정도 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 입는 자가 되십시오. 자꾸 주님은 왜 날 안 사랑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주 앞에 서는 자 아무도 없고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씻음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삶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만큼 되셨어요?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모든 세월 속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까?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아무 대답을 못하겠다. 속으로는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요 정말 교회도 오래 다녔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우리 짐제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라고 대답은 못해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그래요라고 대답은 못해도 저는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는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냥 길에 펴 있는 그 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요 살아 있다라면 뭔가 성장이 있어요. 잡초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또 나고 또 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에서 별로 바뀌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뭔가 다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이런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성장하지 않고 어느 수준에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 믿고는 그리고 성령 받고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막 자유함이 임하고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게 기쁘고 막 뭐 내 안에 이제껏 내가 했던 것들 다 싫어지고 버려지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이 얼마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식어지면서 다시 옛날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옛날 습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다시 옛날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죄는 버려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거, 이게 현실이지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어느 정도 이상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나는 내 모습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라 사람의 이 구성 안에는 이 육이 있지만 이 육 안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티도 없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은 볼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뭉뚱그려서 그게 다 나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때 이게 내 영이고,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할 때 이게 내 혼인지, 내 육인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선을 딱 나누어서 이건 내 영이야, 이건 내 혼이야, 이건 내 육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냥 여전히 옛날 그 습관대로 살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게 영원히 계속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잠깐 있다가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식어지면 영락없이 다시 옛날의 그 모습, 옛날의 그 죄의 습관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이 말씀하고 나하고 내 삶하고 정말 아멘인가? 내가 그렇게 정말 아멘인가? 이퀄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나요? 어떤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 보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뭔가 의문을 가져요. 이게 왜 그렇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원리가 뭐지? 이렇게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고 캐내려고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자꾸 뭔가를 알고자 하니까 찾아지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공부 별로 못해갖고 별로 관심 없나요? 기도만 어렸을 때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찾고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공부를 해요. 애들 막 학교 가기 전부터 유치원 나이 때부터 그냥 여러 가지 배우게 하고, 또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막 박사, 그냥 평생 그 인생의 반을 막 그냥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 생명되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하지 않아요.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아시죠? 그 다음 거 뭐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영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 영적인 말씀, 영에 대한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떤 육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는 성도들은요, 육의 삶을 초점 맞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에 초점 맞춰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성도들은 영에 대한 부분을 너무 모르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이 구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교했고요.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철저하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로 태어났는데 우유도 안 먹이고 뭐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 그럼 여러분, 그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 혹은 뭐 목사님들을 통해 어떻게 듣는 말씀, 그걸로 연명은 하겠죠. 연명,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건강하게 또 뭔가 이렇게 좀 더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막 계속 성장하고 자라면서 막 재능이 또 이 속에 하나님 넣어주신, 속사람 안에 넣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막 더 개발되고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사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겉사람이 지배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지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내가 입술로 막 고백하세요, 영접하세요, 거의 막 푸시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고백했어. 여러분,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 이 말씀은요, 그 원어의 뜻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 내 존재의 진짜 내 안에서 내 존재,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존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히 그걸 믿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시인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아니면 막 푸시하니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속사람은 뭐냐? 이 속사람은 내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주님과 끊어졌어요. 예. 단절됐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영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영 안에, 내 영이 살아서 그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 영,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속사람 있습니까?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건 여러분이 막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막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뭐 막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막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막 잘 들리고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느낌이나 현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차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확신하냐?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확신한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여러분의 신념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영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믿는 거고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까보다 3배는 커졌네요, 목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그 발판은요 말씀이어야 돼요. 어떤 내 느낌이나 현상 이것은 그냥 내 믿음을 세우는 근거가 아니고요. 나타나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고 안 받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제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계시는 내 영, 하나님과 연결된 내 영이 있다. 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보여지는, 만져지는 이 육,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이 영역, 여러분 그런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있지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지요? 그것을 느끼는 그 영역이 여러분 혼이에요. 그 혼과 육이 합쳐진 것이 바로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겉사람 없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영만 있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모두가 겉사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겉사람은 그냥 여러분 6일 부모님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나이를 따진다라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6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는 그 나이가 여러분 겉사람의 나이예요.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이 그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사람이 여러분에게 태어났고 이게 살아났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영이 이제 살아났다라면 그 속사람의 나이가 그때서부터 1살인데 그때서부터 카운트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이인데 사실은 이 영의 나이는요 우리가 6의 나이를 먹듯 1월 1일 되면 떡국 먹고 1살 먹고 우리 영의 나이도 참 그러면 또 좋겠죠. 그러면 그냥 세월이 가면 영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영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영은 내가 뭐 여기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년 12달 한 해가 지나서 1살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영의 세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24시간 이런 거 다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의 나이는 사실은
어떤 그 이 시간 개념 안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나이는 우리가 얼만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닫고 그게 거기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막 50년이 됐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어도 그 나이가 여전히 1살, 2살, 5살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뭘 보여주시면 이것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 여러분 보여주시면 어떤 꼬마 아이가 어떤 조그만 아이가 막 4, 5살 된 여자아이가 혹은 남자아이가 뭐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가든가 뭐 예수님하고 뭔가를 하고 있든가 그런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예요? 거의 90%가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막 50이고 60인데 실제로 나이는 근데 영으로 보여주시는 그 작은 아이는 너무 어려요.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의 나이입니다.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하루아침에도 20살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루아침에도 20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요. 조그만 아이에서 한 순간에도 기도하다가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순간에도 영의 키가 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섰어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제 앞에 오셔서 쓰셨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키가 예수님이 저보다 어깨에서부터 더 제가 예수님 어깨 정도밖에 닿지 않는 거죠. 그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키가 참 작고 예수님 참 크시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주님이 주시는 몇 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깨달으면서 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식간에 제 키가 예수님만큼 커버렸어요. 이 영적인 이 성장은요,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고백해서 그 고백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겨우 5살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그런 거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영이 자라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 영적인 키가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해 나아가면 그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키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루에도 이틀에도 여러분이 굉장한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속사람의 나이, 이 겉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속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겉사람은 굳이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겉사람 물론 우리 청소년들 한참 크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밥 먹고 그냥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안 해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저절로 커요. 그죠?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겉사람 단지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은 그냥 혼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혼이 겉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겉사람은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그 혼의 영역, 이 부분들이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혼의 영역 안에 지정의가 있지요.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결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화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화를 내요. 그죠? 분노가 막 일어나면
내가 이 분노를 내야 되겠다 생각도 하기 전에 분노를 이미 쏟아버리고, 짜증을 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미 짜증이 나고,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이전의 겉사람의 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겉사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았어요. 오랫동안 아주 친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친한 게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혼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내 생각,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오시고 속사람이 살아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여지있고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 시스템에서 이제는 바꾸어서 내가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속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꿨어요? 잘 바꿔지던가요? 아무 말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쩌면 이 성도의 딜레마예요. 안 되는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잘 알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여지껏 여러분이 우리가 왜 못했냐,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냥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을 못해. 이걸 분리를 못하고 은혜 받고 기쁠 때 그것도 나고, 화내고 짜증낼 때 그것도 나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두 사람이야, 두 얼굴이야.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또 사랑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고 그 입에서 막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고, 근데 이 은혜가 이렇게 중단되고 세상적인 것들로 부딪히면 여기에서 막 독이 나오고 여기서 막 욕이 나오고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책이 들고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두 가지의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하시고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혼은요, 내가 이제껏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형제들, 뭐 학교, 모든 만나지는 사람, 내가 만나지는 환경 속에서 온갖 영향을 다 받았어요. 기쁨을 주면 기쁨도 받지만 상처를 주면 상처도 받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영향 주는 모든 것들, 감정에 또 의지에 모든 지식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내 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혼 안에 만들어진 내 틀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부터 온 것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온 것들이 가득하겠죠. 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혹은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혼에 어떻게 해요? 방어벽을 딱 쳐요.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난 저런 사람 싫어. 난 이런 사람은 좋아. 여기는 좋아, 저기는 싫어.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월 살아온 만큼 여러분이 안에 이게 세워져 있어요. 싫고 좋은 게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뭐 싫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뭐 기쁘고 혹은 화나고 상처받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혼이 판단을 해요. 난 거기는 싫어, 그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속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이 겉사람의 이런 패턴, 이 겉사람 안에 쌓여져 있는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속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벽들,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라. 이게 속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오랜 세월 나와 친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이 지배 아래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이미 나는 내 혼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뭔가 이게 화가 나.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화내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예전에 내가 그런 말 들을 때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 혼자 옛날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는 거죠. 불쾌한 거죠. 상처로 인해서 그 말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를 내가 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조절해야지, 절제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화나니까 옛날 생각나고 상처가 떠오르고 화를 확 쏟아버려. 그럼 여러분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 아래 그냥 습관적으로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겉사람에 의해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바뀌나요?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이 모습이 많이 바뀌던가요? 조금씩 바뀌어가죠, 물론.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씩 속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또 여러분 안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뭐 또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그런 거 세상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속사람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나를 겉사람의 힘을 실어주고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문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나는 그 겉사람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혼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바꾸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동안 내가 4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겉사람의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이제는 속사람의 패턴으로 이 시스템으로 내가 이제 바꾸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오래된 질병은요 병원에 가서 고치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오래된 습관은요, 오래된 죄의 습관은 끊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요. 오래된 혼의 여러분이 이 겉사람의 패턴으로 사는 이 습관들을 끊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결단하고 노력하는 만큼 되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이 그걸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지금 속사람이 하는 건지 겉사람이 하는 건지를 분별을 하세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화나 어떤 그런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제안을 듣거나 뭔가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지, 혼의 의지가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떨어뜨려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그걸 구분을 못하면 바뀌기 어려워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고 있네.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말을 쏟아놓고 있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습관되어져 온 그 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뀌었잖아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 혼의 습관이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 때 했던 습관이지. 내 혼의 지배를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버리기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끊어요? 죄가 좋으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죄가 저절로 끊어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그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지으면서
내가 여전히 죄를 좋아하면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죄가 끊어지진 않아요.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죄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죄를 버려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서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이런 것들, 내가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서 이 지각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결정을 여러분이 바르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엔 죄를 좋아해. 아까워. 끊기가 너무 아까워. 왜?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 하면 막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가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에 시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 의지를 말씀드리고 결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허락 없이 막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허락 없이 여러분을 막 오른쪽으로 끌었다, 왼쪽으로 끌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막 멱살 잡고 교회 끌고 오고 이러지 않으세요.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기는 해주세요. 생각나기는 해주세요. 그런데 최종 결정에 여러분이 그냥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러면 억지로 끌고 오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뭘 결정해야 될까요? 아직은 안 돼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 속사람에서 가르쳐주는 거,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난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 이 삶 안에서 부딪히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감정이 막 화가 나, 부글부글 끓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과 내 이 혼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거예요? 화가 너무 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확 쏟아버려요? 결국 그걸로 인해 망가지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쏟은 것 때문에 다시 뒤집어 써야 할 그 더러움, 다시 또 받아야 할 그 고통,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 다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절제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내가 참는다. 이건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이게 터져버려요. 강도에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때 터졌으면 오히려 약한데 이걸 계속 압력으로 눌러놓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고 터져버려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화가 날 때 이걸 쏟아내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세요. 제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쏟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화가 나면 이 안에 뭔가 이 안 좋은 공기가, 안 좋은 이 힘이 가득 있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고 내뱉어 보세요. 이 속에 차오르는 이 분노의 이 기운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쏟아낼 분노를 다 쏟지 않고 그 시간을 모면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보시죠. 성령님이 그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평안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시간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주님의 말씀 따라 하려고 내 혼의 이 영역의 겉사람을 안 쫓아가고 속사람을 쫓아가는 이것들을 여러분 할수록 여러분의 능력이 입혀져요. 이길 힘이 주어져요. 죄는 약해지고 겉사람은 약해지고 내 속사람은 강해지고 성령님은 더욱 힘을 얻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저절로 된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배워라. 너희는 배워라. 뭘 배워요? 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너희는 배워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혼의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음정역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예. 우리 개역 개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번역 안에 보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먹고 배워서 이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배워졌죠. 내 안에 들어왔죠. 그것을 내가 계속 내 안에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내 속사람이 점점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배운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죠.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이제 내 혼은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옛날에 그 겉사람의 그 혼에 하던 것들이 점점 내려져요.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의 혼이 평안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 감정으로 충만한 거,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 내 지식 안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 이럴 때 여러분 혼에는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게 되니까 안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혼에 안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무나 정확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의 혼이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더 이상 사단의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속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고 이제는 겉사람의 패턴이 아닌 속사람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꼭 붙잡으시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싸움,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싸움에서 속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의 편에 설 거냐, 속사람의 편에 설 거냐, 내가 겉사람을 위할 거냐, 속사람을 위할 거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우리는 그저 참지만 결국은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내 속사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작이에요. 그걸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이제는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속사람의 패턴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내 겉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내가 이제는 속사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행실을 통해서, 내 몸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배워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대로 살아라. 그게 순종이죠. 그러려면 내 혼이 변화받아야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 진짜 거듭난 사람은 혼이 거듭난 사람. 혼이 정말 성령님께 순복하는 사람.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을 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면서 내 감정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나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한 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래서 내 혼이 그것을 따라서 결정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삶이 달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교회 안 가봐도 알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안전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사시지 말고요, 이 싸움에서 늘 이기기 위해 분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